제25편 왜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고 말할까? 암각화에 새겨진 영혼의 궤적. 사람은 죽으면 별이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냥 시적인 표현일까요? 만약 이 믿음이 고대 인류가 남긴 정교한 사후 세계이라면, 아름다운 위로 혹은 잃어버린 진실. 우리는 소중한 이를 떠나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이 되었다. 현대인에게 이 말은 슬픔을 달래는 아름다운 시적 표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일까요? 고대 인류에게 이 문장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별은 영혼이 실제로 도달하는 장소였고 죽음 이후의 여정을 설명하는 우주의 질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는 믿음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원형의 흔적이 특정 지역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단서는 말이 아니라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 공통의 기억. 별로 돌아가는 영혼. 인류의 조상들에게 밤하늘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신들의 거처이자 죽은 자가 돌아가는 세계였습니다. 태양의 순환, 달의 차고 기움, 별의 계절 이동은 생명과 죽음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거대한 우주 시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북미 여러 부족의 전승에서도 유라시아 초원의 유목 문화에서도 죽은 자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은하수를 건너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가 넓게 분포합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지리적 거리와 문화적 단절을 감안할 때 우연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놀랍도록 일관되게 반복됩니다. 인류 문화권을 넓게 비교해보면 존재가 죽은 뒤 별이 된다는 관념은 일정한 유형으로 전개됩니다. 가장 오래된 층위에서 별은 인간이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애초에 신의 자리였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슈타르가 금성과 동일시된 것처럼 별 그 자체가 곧 신의 본체였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왕권이 강화되면 구조가 한 단계 변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죽으면 하늘에 불멸하는 별이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우나스와 쿠프 시대의 피라미드 전통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단계에서 별로 승천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왕뿐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르면 별 승천은 영웅 서사로 확장됩니다. 헤라클레스나 오리온처럼 탁월한 인물이 죽은 뒤 별자리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원형적인 층위에서는 특정 왕이나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영혼 자체가 별로 돌아간다고 여겨집니다. 이 정도의 반복을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대륙과 문화권에서 왜 하필 죽은 자의 행선지가 하늘의 별로 수렴하는 걸까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라면 그 상상은 왜 이토록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는 걸까요? 풍요의 역설. 농경과 종교의 진화. 그러나 이 보편적이던 천체 신앙은 모든 지역에서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평원과 거대 농경지대에서는 생산력의 증가와 함께 인구와 국가 체계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의 모습도 점차 변해갔습니다. 하늘의 별이던 신들은 인간의 형상을 띠기 시작했고 종교는 철학화 체계화되면서 초기 천체 신앙의 직접적인 표현은 서서히 재해석되고 흡수되었습니다. 반면 외부와의 교류가 더디었던 지역에서는 고대의 우주관이 더 오래 살아남는 경향을 보입니다. 험준한 산악지대, 복잡한 해안선, 거대한 강 유역은 때때로 전통의 완충지대처럼 작용했습니다. 마지막 보르 한반도와 아무르강 유역의 암각화. 이러한 보존의 조건이 특히 뚜렷하게 관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와 아무르강 유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오래된 신앙 구조의 흔적이 구전이 아닌 바위 위에 남아 있습니다. 구전 신화는 시간이 흐르면 변형됩니다. 하지만 암각화는 다릅니다. 바위에 새겨진 기록은 수천 년의 시간을 견디며 거의 변하지 않는 형태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암각화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공통 구조가 떠오릅니다. 죽은 자를 실어 나르는 듯한 배의 형상, 사람과 별의 상징이 결합된 도상, 지상과 하늘을 수직으로 잇는 듯한 우주적 구조,
이 도상들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구조입니다. 반복되는 구도, 일관된 배치. 이것은 꾸밈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암각화, 잃어버린 신화의 화석. 세 가지 시선, 하나의 형상.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배의 형상. 그 속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학계는 이를 실용적인 기록으로 바라봅니다. 동해안을 아우르는 공통의 해양 문화에 주목하며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타고 나갔던 고기잡이 배와 항해의 역사로 해석합니다. 러시아 학계는 이를 종교적 의례로 풀이합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물 위에서 치러진 제사를 통해 죽은 자의 넋을 저 세상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배라는 설을 제시합니다. 별신연대기는 이를 한 단계 더 깊은 의미를 지닌 그림 문자로 해석합니다. 이 형상은 달과 사람 그리고 배가 하나로 통합된 전승기호이자 달림의 신표라는 주장으로 이를 달배라 명명합니다. 달배, 영혼을 별로 인도하는 하늘의 배. 해와 달, 별을 숭배하던 문화 속에서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별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밤하늘에 뜬 초승달은 그 자체로 영혼을 태우고 가는 하늘의 배였습니다. 이 달배가 영혼을 싣고 은하수를 건너 밤하늘 저편으로 운송해주면 비로소 영혼은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됩니다. 장엄한 사후 세계관이 암각화 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반구대 암각화의 비밀. 이 세계관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암각화가 새겨진 바위면은 산 그늘 아래 자리하여 영원한 밤을 상징하며 그 안에서 달림은 최고의 신으로 군림합니다. 최상단에는 달과 사람, 배가 하나로 합쳐진 전승 문자, 즉 달배가 새겨져 있습니다. 암각화에는 총 6개의 배 형상이 등장합니다. 1, 2, 3번은 달배이며 4, 5, 6번은 포경선으로 구분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달배를 포경선처럼, 포경선을 달배처럼 교차하여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1번 형상은 달배의 특징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 형상은 뒤집히고 조각난 고래 아래에 달배를 새겼는데 이미 죽은 고래 아래 배가 놓여 있다는 것은 이것이 사냥을 위한 포경선이 아니라 고래의 정령을 위로하는 제사용 달배임을 말해줍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차이는 명확합니다. 6번 형상은 신석기 시대 비복리 유적에서 발견된 통나무 배와 같은 직선형입니다. 신석기 유적에서 발견된 배는 모두 직선형이었습니다. 즉, 암각화 속 굽이치는 초승달 모양의 배는 현실의 배가 아니라 하늘을 항해하는 신성한 상징이었음을 증명합니다. 후손들의 경건한 행위. 후대의 포경선 위에 육상 동물을 덧새긴 것을 두고 흔히 낙서설이나 부족 교체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달배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던 후손들의 경건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1, 2, 3번 달배는 결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4, 5, 6번 포경선 위에 육상 동물을 새김으로써 사냥된 동물들의 정령이 달배를 타고 하늘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정령 제사의 전통을 이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무심코 말하는 별이 되었다는 이 표현은 한반도와 아무르강 유역의 바위 위에 이미 오래전부터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편 예고. 한반도와 아무르강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바위에 새겨진 공통의 흔적배. 외형은 닮았지만 그 속에 담긴 세계관은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그것은 전설 속 달배일까요? 아니면 미지의 사후 세계로 향하는 영혼의 문일까요? 여기 160년 넘게 베일에 쌓인 아무르강의 마스크 암각화가 질문을 던집니다. 샤먼의 가면인가? 조상신인가? 아니면 잊혀진 문명의 암호인가? 대체 왜 이 먼 북방의 기괴한 형상에서 한반도의 고대 상징이 포착되는 것일까요? 인류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전율 돋는 여정, 그 실체를 다음 편에서 공개합니다.